안녕하세요. 3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잔느 귀여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 흘러넘칠 때 거룩한 인격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로 5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받은 은혜와 복, 기억하며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반석이요 요새이신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시고 다윗을 보존하셔서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굴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들 위에 다윗을 높이시니 그가 큰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헬레니즘 교육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 방패, 요새, 반석, 구원의 뿔, 구원의 깃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은 요동치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초를 갈 때마다 설악산에 자리한 웅장한 울산바위를 봅니다. 계절에 따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울산바위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월에도 눈 덮인 울산바위가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은 요동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흔들립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돈과 인기와 명예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사람은 또한 변합니다. 의리를 말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배신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졌기에 흔들리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으십니다. 다윗은 당당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반석이신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장편 서사시의 처음인 3절, 가운데 32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44절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반석이라는 상징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리키는지를 제각각 상수를 합니다. 대적들을 상대할 능력을 키워주시고 그들을 굴복시키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그분을 찬송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상징어는 견고함과 영원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긍정적 기준도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그분에게서 모든 일에 결정을 찾았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긴 서사시는 또한 다윗의 종교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어지는 다윗의 유언인 23장 1절로 7절과 짝을 이루어 다윗의 신앙심을 돋보이게 하는 구실을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강조하는 다윗은 양면적입니다. 신앙의 바탕을 두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과 더불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혀나가는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정치인으로서 다윗은 여러 정적 제거를 용인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 6개의 부록 가운데 바깥 대칭 본문인 21장 1절로 14절, 24장 1절로 25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서사시는 그와 대조되는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피폐하게 합니다. 다윗은 승전가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29절로 37절은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만 해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놋활을 당기게 하시고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고 노래하지만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과정은 분명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이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었으며 이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뢰하는 영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뒤에 우리를 담금질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그 과정을 함께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38절로 46절은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전쟁은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겹고 위험한 전쟁을 끊임없이 겪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전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에게 맞서는 자들은 모두 티끌처럼 진흙처럼 파괴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이방들이 그에게 항복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드냐며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어려움을 이김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47절부터 51절은 대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는 선포로 시작해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가 영원토록 자신과 후손들에게 있으리라는 축복으로 끝냅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여러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이 약해지면 침략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이방 민족을 복종시키시며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에 자랑스럽게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얻는 도구였음을 고백하며 찬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감사함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응답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역경도 순경도 다 기회입니다. 다윗이 걸었던 그 인생길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의 기록과도 같은 이 노래에서 하나님은 주께서, 이는 주께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과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등불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어 어두움을 비추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